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성도는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도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고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시험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고난, 환난, 시험, 시련 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옵니다. 질병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여러 형태의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 환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때는 위축될 때가 아니다. 담대할 때이다. 강하고 담대할 때이다. 그 환난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즐거워해라.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즐거워하랍니다. 한 60% 즐거워하고 40%는 근심하고 이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0% 기뻐하고 20%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100%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100%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환난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즐거워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제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걱정 같기도 하고 어떤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목사님도 고난을 많이 통과하신 분인데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꼭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주시려나 이 기대감이 있는데 요즘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혹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 이끄는 길이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인내는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인내하셔야 되고 연단을 받을 때 인내하셔야 되고 소망이 주어질 때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이 인내는 모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인내, 연단, 소망입니다. 인내, 연단, 소망. 아니고 인내를 빼라 그랬죠. 환난, 연단, 소망입니다. 환난, 연단, 소망. 확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앞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 연단, 소망입니다. 자, 환난은 우리를 연단으로 이끄는 겁니다. 연단. 연단이 뭡니까? 금속을 연단할 때는 이걸 재련이라 그럽니다. 재련. 금도 100% 순금이 있지만 98%짜리도 있을 수 있고 95% 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정금되는 것입니다. 순금되는 것입니다. 금이 그냥 금이 아니고 그런 금속을 찾아내면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서판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로 말하면 아무 글씨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백지를 말하는 거죠. 백지. 흰 도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상태가 아주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 글씨도 씌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아니하는 깨끗한 백지 상태. 그래서 교육가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 인생에게 올바른 삶을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가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 순백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동생을 잘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을 때, 그때 아이를 언니가 어떻게 다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비디오를 한번 찍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막내가 사랑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있을 때, 그 언니가 부모가 없을 때 동생에게 어떻게 하는지 놀라지 마시고,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구나, 여건만 되면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순백의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복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2절인데 4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환난을 주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성질내고 싶을 때 성질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고달고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남편을 잘못 만나기 때문이다. 아내를 잘못 만나기 때문이다. 그거는 다 핑계고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몰랐습니다. 원망의 화살을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고 있었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그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깨끗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먼저 자각하셔야 됩니다.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환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고 나서 용서받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그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세상에 빠져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죄를 그치는 삶입니다. 죄 용서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죄를 끊는 생활.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외로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문제가 다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내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고 내 속에 더 큰 들보가 더 앉아있는 것을 몰랐던 나를 주여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들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정결하여졌을 때,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비전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꿈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내 인생 잘 풀려나가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성을 갈아주십니다.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스판을 만들어서 깨끗한 마음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비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어느 시인이 새해 기도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월 달에는 마음을 비우는 달입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욕심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처럼 내 모든 죄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1월 달에 드리는 기도랍니다. 2월 달에는 이 깨끗한 심령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2월 달은 꿈이 삭트는 달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 달라고 그 기도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해 기도 잘 드리시려면 12월 달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셔야 됩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영광 돌리시고, 잘못 산 부분은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 깨끗한 심령 위에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꿈꾸게 하십니다.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데 죄가 많으면 그 그림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맑아지면 이 그림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새겨지니까 이 눈도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니까 선명하게 뚜렷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환난은 연단,
연단은 소망을 주고 소망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승리한다.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난날 사랑하시던 사랑을 제가 여기 보면 이 설교 대지에 보면 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베푸신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선미라 해도 참 교만했습니다. 오만 불손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간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지 않고 먼저 무엇을 보셨는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셨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짓는 그 죄를 간과하셨어요. 간과.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합니다. 약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약한 거예요. 스트레스 오면 술 마시는 거예요. 기쁠 때도 술 마시는 거예요. 축구 보다가 이기면 기뻐서 술 마시고, 지면 분해서 술 마시고, 경기가 따분하면 지없다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마시는 핑계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쳐보려고 참 애를 써보면 되었다 싶은데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구나. 술을 어떻게 끊느냐? 안 마시면 됩니다. 안 마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보고 아이고 참 그래 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보실 때 먼저 십자가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독생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은 연약했을 때, 8절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한술 더 떠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아시죠, 원수? 아이고, 저 왼수. 이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원수 같은 존재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과 앞으로 받을 사랑은 성령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신답니다. 은사로 주신답니다. 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주신답니다.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신답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천국 갈 때까지 받고 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공식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해라. 바울은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깊이 슬픔의 너브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길을 잃게 됩니다. 큰 병 옵니다. 우울증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때는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기뻐해라. 연단 중이십니까? 그때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빚으면 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예술가이신 주님이 빚어주시면 걸작품이 나옵니다. 걸작품이 되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연단 중이십니까? 주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제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꾸 마음에 꿈이 심어지고 비전이 주어지면, 지금 상황은 영 아닌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꿈을 내 마음에 지금 새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환난이 시작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십니까? 나를 부르랍니다. 나를 찾으랍니다.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라.
절박한 심령으로 물에 빠져서 정말 그대로였으면 물에 빠지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정말 붙잡는 그런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